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11절 합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11절 다 함께 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굳은 장마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30도를 훨씬 뛰어넘는 계속적인 기록적인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날씨는 습하고 무덥지만 찜통 같은 더위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늘을 보면 굉장히 맑고 청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덥지만 하늘을 보면서 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청명하고 맑은 날씨가 그래도 더위를 식혀주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맑은 하늘을 보면서 위안을 좀 삼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맑은 날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록 이 땅에서는 무덥고 폭염 가운데서 찜통더위를 보내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만은 정말 맑은 청명한 하늘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참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항상 저렇게 쨍쨍 볕들 날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시금 우리가 현실의 자리,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전히 암울하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국은 어둡게 만들고 청명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주요 요인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주된 요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 환경으로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속 변하기를 애쓰고 나아지기를 기대하는데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마냥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병에 걸린 투병하는 분들은
속히 병을 낫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만 여전히 그 병마가 떠나갈 줄 모르는 그런 암울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만큼 참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올리고 싶은 성적이 있는데, 그 수준이 있는데 아무리 애쓰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 상황이 온전해지거나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때,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도 나름 있다라는 거죠. 또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또 결혼하고 싶은 젊은 남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희망찬 포부를 품고 준비하지만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은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그 자체는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일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 무엇인가 뚜렷한 어떤 성과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진보와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전히 실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실망을 안겨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죄스러워하고 실망하고 자책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현실을 그냥 맞닥뜨리고 여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적응해 갈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죠. 성경은 그렇게 적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막연한 기다림, 무기력한 기다림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약속입니다. 오랜 이 고통의 기다림에서 우리의 삶을 소망 있게, 더욱더 희망차게, 더욱더 앞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죠. 넌 분명히 공부를 잘하게 될 거야, 네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거야 라는 약속이 주어질 때 여러분 실망하지 않겠죠? 넌 분명히 결혼하게 될 거야, 넌 절대 혼자 살지 않아, 좋은 아가씨, 믿음 좋은 아가씨 만날 거야 라는 약속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않겠죠? 넌 반드시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야, 취업할 거야, 걱정하지 마,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약속이 주어진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고 그 시간을 묵묵히 인내하며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기다림의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를 다시금 다잡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죠? 성취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맞죠? 권사님, 저하고 밥 한 번 먹어요. 근데 1년 전에 얘기했는데 한 번도 밥을 안 먹었어요. 이건 약속일 수 없습니다. 그냥 인사치레 빈말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나 자질구레한 약속, 별거 아닌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정확한 시일에 정확한 시간에 지켜낸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약속다운 약속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그 차후의 약속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철떡까지 믿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철떡같이 믿게 되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한나의 노래 또는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이 사무엘상 2장의 이 기도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어떻게 해서 한나가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치명적입니다. 소박을 맞아도 전혀 하자가 없는, 정말 여자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한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주변에서 압박이 옵니다. 스트레스를 줍니다.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기약이 없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이가 생길 기미가 도무지 없습니다. 무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두 절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토록 절실하게 바랬던 아들 옥동자를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나가 계속 기다린 이 인내의 시간 동안 그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그 한마디가 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내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구한 그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니 편히 가서 마음 놓고 기다리라고 얘기한 그 약속이 그대로 믿음으로 한나 내면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됐고 그것이 믿음의 하나님 앞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고 때가 이름에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그 약속이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반드시 역사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한나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애절하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래서 약속입니다. 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약속은 상호 보완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라는 세 글자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무엘이라는 뜻을 지금 20절에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뜻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정확한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쉐마 엘입니다. 그게 합성돼서 사무엘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약속은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간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약속은 상호 어떤 특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약속을 할 때도 아무리 내가 약속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온전히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더 중요하게 더 깊이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데 제가 뭘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실족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자기 교만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있으리 만무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입맛대로 우상을 세우기 급급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나는 정말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얻었으면 이제는 삶이 바뀌어야 되죠. 그 아들을 내세워서 이제 자기 위상을 높여야 됩니다.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반응을 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2장의 바로 앞에 있는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 한나가 뭘 결정했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하나님께 서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서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서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한 번만 잭팟을 터뜨려 주시면 제가 10의 3조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남편 예배당에 나와서 구원받게 해주시면 제가 전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한다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서원은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서원은 어떤 것이냐면요, 가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장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 놓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서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소원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해주시면 제가 제 인생에서 이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의 서원이 아닌 딜입니다. 거래입니다. 이거는 서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서원을 받으시고 이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딜입니다. 거래입니다. 그건 온전히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서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내가 빠지지 않고 매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와 헌신으로 나아간다 했을 때, 그것을 대가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주시고, 내가 그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왔던 것들에서 하나님 조금 더 낫게 해주시고 호황을 허락해 주시고 조금 더 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서원이 될 수도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본질은 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 계속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많은 시간 우리가 투자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2장 1절 첫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첫 절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계속 저렇게 색깔 칠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긴 1절에서 색깔 칠해놓은 부분만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를 계속 지금 한나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 욥처럼 한순간에 다 가져가신다고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상황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가장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최고봉에 놓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한나가. 여러분, 누가 봐도요, 그 로또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로또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로또 맞은 그 당첨된 기쁨만 누리고 로또금 전액을 다 헌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진수가 여기 있습니다. 안 돼도, 힘들어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순간 다시금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듯 용솟으쳐 오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저력입니다.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는 이것을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본질이 무엇일까? 바로 본문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진수는 무엇이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수단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나가 깊숙이 체험하고 이것을 온전히 마음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주시는 분도, 또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분도,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채우시는 분도, 또 화려하고 대단하고 풍족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훅 불어 심판을 즉각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칙들의 기초가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가 결국은 믿음을,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지금 한나의 기도, 이 한나의 노래를 가지고 그럼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땅의 기둥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해답이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걸 그럼 어떻게 적용하라는 얘기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복받았다는 중요한 어떤 근거, 믿음의 중심은 뭡니까? 본질은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받고 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산 소망과 영생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죽을 일을 당했을 때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고, 죽음의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똑같이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로 미래지향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천국을 약속했다 그러면 그건 미래지향적입니다. 왜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축복받으세요, 분명히 천국 가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앞으로 50년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약속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궁하십니다. 영원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고 그 영생이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그 멀리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영원 무궁하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현재의 시간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삶은 천국 같지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할 수 있습니다. 남이 볼 때 열악한 환경이고 열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뭔가 뚜렷하게 해낸 것도 없고,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겼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천국의 삶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천국을 영원 무궁하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심령 중심, 내 인생 중심까지 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언제나 무너질 것 같다가도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금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영생의 그 능력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 나아갑니다. 그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죠. 이것을 한나가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우리 10절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여러분 다름 아닌 300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한나가 믿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울할 때, 울적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금요기도에 나왔는데 어느 찬양의 한 소절이 나의 마음 저 깊은 곳을 울리고 내 눈물샘을 자극하고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결단해야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금 드려야지 라는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시기에, 여전히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고 계신 영원무궁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확신을 더욱더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매 순간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 지금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끝까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중고등부 우리 평강의 다음 세대도 와 있는데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놓쳤어도 지금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와 함께하는 순간, 내가 메시아를 영접하는 순간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준이 생깁니다. 그분은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권위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메시아가 나와 함께하는 순간, 나를 지배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기준이 생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기독교가 힘을 잃었는가? 어떤 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효력 있게 능력을 발생하지 못했는가? 바로 그 삶에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해질 때였습니다. 그럴 때 교권은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때 성스러운 모든 것들은 세속화되었습니다. 거룩한 모든 것들은 타락화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기준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한천은 여기 나가면 바로 수송차 앞에 뭐가 있죠? 맞아요. 걸려보셨나 봐요. 카메라 있죠. 자, 제한속도 몇 킬로? 30km. 뭐 30, 한 2km까지 봐주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로님, 은퇴 장로님 한 분도 저한테 거기서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모르고 무심코 지나갔다가 벌금 티켓 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파란불, 빨간불, 그리고 카메라, 여러분 이거 자체가 위협이 됩니까? 우리한테? 돼요, 안 돼요? 몽둥이 들고 서 있습니까? 자, 35km 지나가기만 해봐. 내가 다 유리창 깨버릴 거야. 이럽니까, 누가? 안 그래요. 그렇죠? 신호 무시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만한 큰 버스부터 트럭까지 뭐합니까? 빨간불 딱 들어오면 전부 다 정차합니다.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신호등이, 신호체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세우고 기준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 기준이 자꾸 축적되고 쌓이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구원받을 만한 하등의 조건이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전격적으로 선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혹독한 대가를 치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빨간불일 때 아무리 큰 차, 아무리 빠른 차라도 정확하게 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앞에 등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이 보호를 받게 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직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라는 이 친구들이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이들이 이 땅의 마지막 생명의 보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 속한 모든 거룩한 지체들은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새벽에 종종 보면은 카메라가 없으면 사람 없다고, 차 없다고 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뭐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5분 더 빨리 가서 편하게 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목적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 둘씩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저기 동남아시아나 개발도상국들 가면,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닥 걱정하지 않은 것들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것, 차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요? 보행자 우선이 아닙니다. 신호등 있습니다.
사람 치면 죽는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도 안 지킵니다. 신호 안 지킨다고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해집니다. 그러면 보행자는 뭐를 잃게 됩니까? 믿음을 잃게 됩니다. 이러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아닌 혼돈이 찾아오고 믿음 아닌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타락하고 이 땅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유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기적인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자원과 모든 노동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입해서 이뤄내고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 쏟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질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의 통치하심을 따라 우직하게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결국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의의 질서를 가져옵니다. 그 의의 질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의 질서는 뭐예요? 정확하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국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의 질서를 누리는 것이고 그 질서를 온전히 내 삶 곳곳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아름답게 구현하고 견고히 세워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땅끝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서 이것을 해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지금 사무엘상 바로 전에 룻기와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사사시대의 맨 끝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기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없는 암흑의 시대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라는 영롱한 진리의 빛으로 무장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됐고, 이 사람을 통하여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완국의 시조가 되는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면면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오늘 부름받은 우리가 이렇게 한나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기준 안에 반듯하게 선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또 다른 아름다운 영적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써 내려가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